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다시 한번 잔을 가져다가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신 후에 이 잔을 다시 나누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식사 후에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철학, 정치, 음악, 춤 같은 걸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심포지엄의 유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화에 비교하자면 우리가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식사 후에 커피를 나누는 것도 유서 깊은 문화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심포지엄 문화는 본문을 읽는 이제 데오빌로와 다른 초대교회 독자들도 이 심포지엄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장면으로 이 심포지엄을 설명해서 알아듣듯이 이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식후의 잔을 나누시는 그 장면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식후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 어떤 자리에 누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누가 어디에 있었냐, 누가 어디에 앉았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식사 자리가 곧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앉는 그 좌석에 따라서 그 사회적 지위의 그 형태와 직결되는 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로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눠져 있는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했고 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도 판단했습니다. 또한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지 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가늠하는 그런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식사 자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식사 자리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독자 대상으로 삼은 이방 교회는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주변 이방인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다양한 계층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약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그 무관심과 차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잔을 나누는 그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바로 지금 그 자리,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가 누구인지 이제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팔자냐? 아니면 너가 예수님을 팔자냐? 너가 배신자냐? 너가 원수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의심의 말을 쏟아내던 그 제자들의 소란은 다른 다툼으로 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 중 누가 더 큰 자냐? 라는 그 다툼으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싸움이 막 커져가는 걸 보고 잔을 나누다가 그냥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본문에서 은인은 로마 사회에서 군주나 황제나 신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지배자들은 평민들을 후원했고 또 평민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 지배에 굴복하며 그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의무를 수행하면 그 동등한 대접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자신도 남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가장 훌륭하게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위를 포기한 표본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기 위해 지금 일어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자로 섬김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시면서 자기의 살이다, 내 피다, 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고 자신의 충성심을 어떻게든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바로 그 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리와 달라서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섬김의 자리로 자신들도 나아가길 원했을까요? 이 책을 읽고 있던 독자들은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가 시대에 그 독자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좋고 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앉은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팔을 형성하고
낮은 경제적 수준, 낮은 문화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가장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활발해야 되는 그 교회가 차별과 이기심과 교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섬김을 받으며 차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예수님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읽는 이 누가 시대 독자들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셨듯이 우리에게 자기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보좌와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너희를 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대상을 모든 성도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기도로 넘어져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그 천국 열쇠로 쓰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돌이켜 사용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와 함께 섬기는 자로 세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섬김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혹시 제가 빠뜨렸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장, 주방, 세인스쿨, 선교원, 주차장, 관리실, 새가족실, 카페, 예배 안내, 꽃꽂이, 청소, 찬양, 반주, 장학금, 전도, 선교, 섬김이 필요한 모든 자리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사실 본론이기는 했는데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그 섬김이 있다면 그 영역에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 가정, 이웃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